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8절부터 9절까지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은혜 중에 저희를 보호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새벽 미명의 시간에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사 오늘 하루도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적 전쟁과 또한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속의 은혜와 거룩한 질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신명기 21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생명의 존엄성과 도덕적 순결, 그리고 가정의 질서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공동체는 어느 누구의 억울한 죽음도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않으며, 또한 이 가장 연약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여인조차도 소중히 보호해야 하며, 인간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로운 질서에 따라 믿음의 가정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의 삶이 죄에 대해 철저히 민감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은 자답게 가정과 사회 모든 영역에서 거룩한 생명의 질서를 실천해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1절에서 9절 내용을 보면 들에서 피살된 시체가 발견되었지만 이 살인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골짜기로 끌고 가 목을 꺾고 그 위에서 손을 씻으며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속죄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은밀하게 벌어진 죄와 억울한 피 흘림에 대해 이스라엘 전체 연대 책임을 묻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세상처럼 이거는 누구 때문이다, 누가 그래서 그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 모두의 책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가벼이 넘기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떠넘기거나 이렇게 하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아니니까 상관없다 이런 식의 무관심과 방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죄는 반드시 피의 대속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또한 오늘 말씀은 가르치는 것이죠. 송아지의 목을 꺾는 이러한 피의 대속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죄악과 이웃의 고통을 보며 비난하거나 그저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책임감을 품고 우리 자신이 먼저 회개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깝게는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하자면 이 사회, 이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조차도 우리는 쉽게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구의 책임이다 말하기 쉽지만 그것은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악이며 우리가 함께 책임져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어떠한 자리가 우리의 자리냐면 남들 앞에서 인정받고 남들이 알아주는 자리가 우리 자리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가 우리 자리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은 다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피하고 외면하고 모른 척하죠. 다른 때는 다 괜찮아요. 다른 때는. 그런데 막상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때 그 자리에서 이탈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책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0절에서 17절 내용을 보면은 전쟁 포로로 잡혀온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계층으로 보자면은 위치로 보자면 사회적으로는 여성의 위치가 굉장히 낮은 위치인데 그보다 더 낮은 위치는 뭐냐면 이 전쟁으로 어떻게 해요? 전쟁의 짐으로 인해서 포로 끌려온 나라의 여성은 더더욱이나 그렇다라는 거죠. 사람의 대접을 받을 수가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아내로 만약에 그러한 여인을 이스라엘 사람이 아내로 맞이할 때는 먼저 머리를 밀게 하고 손톱을 깎으며 부모를 위해 한 달 동안 애고갈 시간을 줘라. 그러니까 그 여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내로 맞이한 이후에 마음에 들지 않아 내보낼 때도 원래 포로였다고 해서 그 여인을 노예로 팔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항에서는 아버지가 특정 아내를, 그러니까 남편이 이 아내가 여럿이 있을 때 특정 아내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더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라면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하는 아내, 내가 좋아하는 아내가 차자고 미워하는 아내 아들이 장자라면 그 장자권을 갖다가 이 장자권은 이 재산과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많은 것을 받으니까 그걸 갖다가 장자가 받아야 될 것을 다른 아들에게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미운 아내 아들이라도 장자라면 장자에게 주어야 한다. 그래서 장자의 상속권을 뺏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이 모습들은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긍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 포로라 할지라도 성적 놀이개나 착취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고, 인간의 편애, 그렇죠? 사람은 다 편애가 있어요. 아니라고 해도 자꾸 편애가 있습니다. 그러한 편애와 감정이 하나님의 언약적 질서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선을 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가정과 삶에 있어서 언제나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내 감정에 따라가면 안 된다. 내 감정. 그리고 나의 호불호에 의해서 뭔가가 결정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언약의 말씀이 그 기준 위에 서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어느 사회든지 보면은 이 세상이, 그렇죠? 이 세상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잘못된 사회 제도 안에 있어도
결국 교회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겨내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처음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 힘든 게 뭐였냐면 신분제도, 신분제도, 그죠? 양반이 있고, 그죠? 상놈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양반도 예수 믿을 수 있고 상놈도 예수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 같이 예수 믿으니까 와서 예배 드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사회 제도로는 그것이 용납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양반하고 상놈이 함께 예배를 드리느냐, 그리고 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를 드리느냐, 그러한 게 있었지만 결국에는 교회는 그것을 깨뜨렸죠. 결국에는요. 그래서 백정이었던 사람이 교회의 장로가 되고, 그러면 그 장로의 말을 양반이라 할지라도 다른 성도들이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기준으로 두었기 때문이냐면 말씀을 기준으로 두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희도 바로 이러한 말씀의 기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고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18절에서 21절에 보면 또한 가정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또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완악하여서 방탕하며 술에 취하는 패역한 아들이 부모의 공고를 듣지 않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부모는 그를 성문 장로들에게 데려가 온 성읍 사람들이 돌로 쳐 죽임으로써 악을 제하라고 명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못된 자식이라 해도 부모가 어떻게 그리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폐악질을 하는 내 자식이라 해도 부모가 내 자식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죠? 그냥 못해도 오냐 그냥 그래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실제 아니겠어요?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명령을 왜 이렇게 엄하게 하시냐면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파괴하고 부모의 권위를 짓밟는 패역함은 결국에는 이게 가정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문제로 번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공동체의 문제로 번진다는 건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마저도 버리게 되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참된 방법은 무조건적인 방임이 아니라 말씀의 훈계와 거룩한 질서 안에서 양육해야만 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죽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일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들도 역시 똑같이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식은 절대 하나님을 공경할 수도 없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녀가 된다는 의미가 되고, 오늘날도 보시면 이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외면하는 자녀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럴수록 사회는 어떻게 되느냐?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또한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죄악을 넘기면 안 된다. 부모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부모 세대들이 깨닫고 자녀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또한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2절에서 23절 내용을 보니까 죽을 죄를 지어 나무 위에 달린 자의 시체는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23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어디에서 우리가 이 신약에서도 사용이 되냐면 신약 성경에 보면 십자가 복음을 설명하는 가장 분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라면 그 저주받은 나무에 누가 달려야 되느냐? 바로 완악하고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이 그 나무에 달려야 했지만,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했지만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갈보리 십자가 나무에 매달리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져 그날의 무덤에 묻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영원히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명기 21장은 억울한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우리 구원의 신비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고 패역하여 돌에 맞아 죽고 나무에 매달려 저주받아 마땅했던 자들이 사실은 우리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무죄한 암송아지보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무에 매달려 주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고 참된 자유와 생명의 선물을 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나를 위하여 대신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은 자답게 내 가정과 일터에서 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렇죠? 교회 안에서나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나 보면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잘 적응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고, 또한 머뭇거리시는 분도 있고, 또 우리 경제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연약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분들을 우리들이 잘 살피고 존중하고 보호해야 된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말씀의 공의로 거룩한 질서를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정결함을 지켜내므로 온전히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